네, 오늘 3월 14일 우리 목요일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오늘 보기 전에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한 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의 긴 우리 절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장면이 사실은 한 가지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열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바로 건강하게 살아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계셔서 있어서 함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바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열방들은 그 안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게 되고 외식하거나 다른 길로 빠져지게 될 때에는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그릇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나자. 그러한 메시지의 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11장의 오늘 이 장면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장면에는요. 우리가 잘 비유로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지금 배고프신 거죠. 그 사역과 예루살렘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식사를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말씀해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원래는 무화과 나무가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뒷절에 13절 뒷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때가 이미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그냥 보통은 이러한 좀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결핍의 순간이나 상황을 가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거나
열매가 없게 되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여 기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러하셨을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에게도 축복하셔서 열매를 순간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14절에 굳이 그 열매 없는 것 하나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다는, 그거는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밥을 못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너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잎이 없는 것이 맞아요. 보통은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거나 부족한가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순리적인 거고 맞는 거잖아요. 처음 예배 나오고 아직 기도도 모르고 예배 어떻게 드릴 줄 모르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있겠지만 막 능력이 나타나거나 그런 화려한 신앙이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봉사의 자리 쓰고 선교에 나아가고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만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때가 되면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는, 이것이 한결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열매가 아직 맺혀질 시기가 아닌 걸 분명히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잎사귀였던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겉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아직 중심이 없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가득하여서 화려한 외형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없고 비판하고 오히려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만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믿음이 있는 척 잎사귀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잎사귀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초보인 것 같은 한 단계 한 단계의 잎사귀의 단계가 필요해요. 겉으로 표방하고 만들어주는 모양새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풍성한 열매여야 해요. 이것이 단계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가 아직 없고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잎사귀를 너무나 많이 키워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주에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그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밸런스를 맞춰버리지 않게 되면 겉으로만 화려하게 되어서 모양만 따라가고 흉내만 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도 못 맺게 돼요. 결국에는요. 열매가 있으려면 잎사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단계들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잎사귀의 화려함만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 유대인들 현재의 모습,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열매가 뭐예요? 예배와 경배가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를 지금 성전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그 순리를 밟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지 않고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걸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어떠한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의 속도만 내는 신앙을 갖게 되면 직분만 쌓아가고 어떤 활동만 하게 되고 마치 스티커를 붙이듯이 그 단수만 높여가게 되면 결국에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삐뚤어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가 없는 거죠. 매매만 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단계별로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러니까 익숙하게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세속적인 말로 못 배웠다는 거죠. 못 배워 먹어서 하나님 앞에 잎사귀를 내고 열매 맺는 기쁨을 모르고 그 기쁨을 어디서 해요? 장사하는 거. 이걸 뭐라면 세속적인 거예요. 좀 어렵고 좀 듣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지만 그 기쁨은 세속적인 것을 얻는 거, 매매하는 거, 장사하는 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은 모르는데 오히려 어떠한 봉사하고 방금 이 얘기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어떠한 나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들, 그 안에서 사업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기쁨들, 거기서 얻는 어떤 칭찬들이나 색다른 다른 기쁨들로만 충족을 이뤄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성전이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매매하는 기쁨을 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바른 열매를 맺어야겠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춰야겠다. 오늘 그 말씀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맞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없이 신자라는 이름만 갖고 가게 될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주님의 기도의 기쁨, 영적 기쁨이 아니라 매매하는 기쁨, 세상의 기쁨, 인간의 기쁨, 사람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아픔의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사실 가볍게 지나쳐도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발끈하시고 화를 내실까? 이 정도로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따끔하게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시면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는요, 바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23절, 24절에 바로 이 모양과 열매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어서 순리대로 바른 신앙을 가게 되면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바르게 이 성전에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한 영혼을 구하는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도요. 포도나무와 같은 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잎사귀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기도와 이것이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맞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순리에 맞춰서 건강한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 되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땅에 그 삶에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비틀어짐이 아니라 온전히 순리대로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풍성한 나무와
열매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외식하거나 순리를 거스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넘어서고 욕심부리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늘 이 가르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온전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잎사귀와 열매가 건강하게 열매 맺고 피어나는 우리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